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곳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비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근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요. 소수민족이었던 자신들을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신 그 사실에 하나님께 송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런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했고요. 가나안의 모든 토지와 소산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바치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그렇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수확한 첫 소산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대로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은혜를 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충성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충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이고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에 그 변질이 없고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 소산의 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성경에서는요, 만물은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소산의 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밭에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밭 자체의 소유권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소산의 만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물의 그런 이제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을 볼 때에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만물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물의 첫 소산을 드리라라고 하셨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요, 셋째에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러한 이제 그 소산의 만물들, 아니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물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즉 그 시대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하여서 이 헌금이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 소외당하고 외면당하는 자들을 이렇게 챙겨주시는, 그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는요, 우리의 태도가 14절과 같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 중에서 한 가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의 할머니가 헌금을 준비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날 은행을 이렇게 할 때였는데요. 토요일에 가장 첫 시간에 나아가서 헌금을 새 돈으로 바꾸셨고요. 그 빳빳한 돈을 꾸겨지지 않도록 들고 오셔가지고 그것을 또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서 아주 큰 성경책에 구겨지지 않게 넣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거의 유일한 명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요,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하늘 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을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였을 때에 19절의 말씀처럼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리라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소산의 첫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합당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요. 경험한 자들은 더욱더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좋은 것, 더욱더 많은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고 놀랍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대하시고 준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나타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그 예물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것보다도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들을 풍성히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로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대하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저희에게 주어주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